예, 명절 잘 보내셨죠? 아프신 분들은 안 계시죠? 저는 호돌이를 열심히 뜀박질을 시켰더니 땀이 난 상태에서 가만히 조금 저녁을 준비하냐고 있었더니만 목감기가 조금 와가지고 조금 칼칼하긴 한데 그래도 멀쩡합니다. 어쨌든 명절 잘 쉬고 우리 은혜를 받아 쉼을 누렸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다시금 충전할 수 있는 육의 충전은 완충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영으로 충전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이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의 18번째 시간,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를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 백성에게 주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할 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를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을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강의 18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연결 좀 보면은 앞에 10명의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 중에 10명은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이거는 우리가 갈 땅이 아니다. 이미 그날 안악 자손이 있고 너무나 큰 땅이 있어서 너무나 큰 센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밥과 같다, 메뚜기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다, 못 간다. 10명이 얘기했고 2명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자. 믿음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며 가게 되어지죠.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편을 들었어요? 딱 봐도 10명이 많아 보이거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거만 우리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대답이 애매한데? 말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어쨌든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다수의 말을 들어야겠다 하고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밤새 통곡하며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어떻느냐, 아이고 불쌍한 것,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다. 내 능력을 무시하고 내가 분명히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못 듣느냐, 왜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이 현혹되어져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나오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를 이제까지 본 거 뭔데? 내가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져서 그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고 수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수없이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줬고 나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너희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보는 현실 앞에 언제까지 그렇게 애통해 있을 건데 이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환경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힘들게 할 건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원망하면 처음에 몇 번은 들어주셔 하나님이. 그래 힘들지?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게. 몇 번은 그렇게 해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는데? 언제까지 돈만 달라고 할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찡찡대고만 할 건데? 그건 너희들 내가 내 백성으로 삼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하신 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패역해져서 내가 그들을 싹 없애버리고 너 하나로 내가 내 나라 만들게. 나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백성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 조상으로 하여금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지금 살려준 거지. 그들이 잘나서 이뻐서 내가 세워준 게 아니야. 근데 그들이 지금 무엇인지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들 다 없애버리고 다시 내가 너로 하여금 네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내 나라 세울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이미 애굽으로 통하여져서 열방이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때는 이 황금 송아지 사건 때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율법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 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언약 맺는데 지금 이렇게 십계명 갖고 왔는데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리죠. 우리는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졌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액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율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징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고대 당시에는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상대편에서 그걸 안 지키면 죽음으로 그 언약을 갚아야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랑 나래라 사모랑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서로 해가지고 개를 들었어. 근데 예를 사람이 만약에 개를 지키고 중간에 탈퇴해버린다. 그러면은 개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목숨값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을 안 지켰으니까 내 말에 내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그들을 죽어야 마땅해. 하나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언약 안 지켰으니까 내가 죽일게.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 나라 세울게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을 차라리 내가 파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세요. 언약을 내가 깨트렸으니까 언약은 없는 걸로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시내산에 가서 다시 언약을 파게 되어지죠.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안 차려야 될까요? 차려야죠. 아 우리가 죽을 뻔했구나. 이제는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참다가 안 되겠으니까 내가 다시 얘기할게. 내가 얘들 없애버리고 너로 나라를 세울게. 그게 내가 볼 때는 속편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과 이게 많아봐야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나에겐 필요한 거야. 그리고 다 없애버리자. 하나님이 또 얘기하니까 모세가 또 타협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한두 번 그래가지고 내가 죽이겠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좀 치사한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22절에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사실 10번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하게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단순하게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들의 지금 행위 자체가 완전히 나를 떠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말이 10번이지 사실 우리 정확히 모르잖아요. 뭐 몇 번 했는지.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이나 사람들이 10번이 숫자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들을 카운팅을 해봤어요. 카운팅을 해봤더니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불평.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니까 우리를 왜 죽게 만듭니까? 그래서 불평했던 게 나오고, 두 번째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마라의 쓴물의 사건. 목말라 죽겠는데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어. 여기 갔더니 쓴물이야. 먹으면 죽는 물이야. 근데 그거 갖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세 번째, 이제 신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우리에게 먹을 거 없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만나를 규례로, 너희들의 규례는 거두지 말고 토요일 날 거두고 나머지는 욕심 부리지 마라 했는데, 이들이 처음 보니까 배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막 한 오멜이니까 쉽게 오멜하니까 엄청 큰 거거든요. 막 1톤 단위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최대 용량을 거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먹어도 여러분 1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뭐 쓸데없는 욕심 부려서 많이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맨날 줄 건데 왜 못 믿고 나를 믿지 못하고 니들 욕심 부려서 이틀치 3일치 막 일주일치를 쌓아놓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들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썩게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썩은 걸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믿지 못하느냐고 원망하게 되어진 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리비딤에서 또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사 무리바 사건. 너희들 나를 시험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먹여줄 건데 알아서 채워줄 건데 이게 불평하냐 얘기하고, 여섯 번째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 받으러 왔으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야 안 되겠다, 이 상태에 있다가 이미 거기서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화나가 난 거예요. 다섯 번째 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야 니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또 다른 신을 만들어. 그 전까지는 니들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 내가 봐줬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 한번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다베라에서 또 불평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끝, 다베라는 게 뭐예요? 끝에만 살았다는 거죠. 불살았다. 그래서 진영 끝을 불사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 이후에도 기브론 핫다와에서 욕심을 부려서 고기를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뱉어지는 먹어라. 네 입에서 아예 그냥 닭비린내 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먹고 아예 죽도록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고, 미리암과 또 아론이 불평하죠. 왜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막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적하니까, 야 그거는 너희를 대적한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한 거다 얘기하고, 마지막 가데스 바네에서 부정적인 정탐 후에 또다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해도 끝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들 요구한 걸 내가 안 들어준 게 있느냐. 너희들 필요한 거 내가 안 채워준 거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약속의 딱까지 와가지고 나를 못 믿는 건 너희들이 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제거해 버릴 거다. 이번 두 번째 얘기한 거는 확실히 하겠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쩔 수 없죠 라고 얘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경외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필요해요. 그걸 정말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진노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정 참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한정 참는 게 그분이 인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많을까요? 진노의 하나님이란 말이 더 많을까요? 뉘앙스상 딱 보니까 진노의 하나님이 많을 것 같죠.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많은 것보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찾아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 별로 거의 없어요. 근데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특히 구약에서는요, 진노한 하나님에 대해 되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보다 크냐? 그렇지는 않아.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야.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속된 말로 안 들어 쳐먹는 거예요. 그거는 왜 말해도 못 알아들어. 내가 너 죽이게 해서 살려줬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근데도 또 못 차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노라는 그 죄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은혜에 대한 가치도 반감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은혜가 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죄가 커져야 우리가 은혜가 커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벌금 내서 탕감해 줄 때랑 10억짜리 탕감해 줄 때랑 어떤 게 더 은혜가 더 클 것 같아요? 10억. 왜요? 똑같이 탕감해 줬는데 많다고 생각하니까. 10만 원짜리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1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뭐 1억 감당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해 주니까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탕감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는 뭐예요? 은혜도 크게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의 크기는 너무나 작게 보고 은혜만 크게 달래.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는 원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바뀌게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예배가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와가지고 좋은 말 들었다, 오늘 이 목사가 막 이런 말 했네, 이런 재미있는 예화 있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내 죄의 크기가 느껴졌을 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삶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고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내심과 모세의 중보자를 통하여져서 진멸의 기회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탕감받음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중보했다는 예수님의 그 중보적인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모세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더 나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종교적, 도덕적 고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익숙해졌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라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새로운 성도들을 왔을 때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겉은 아닌데 그 본질적인 내면의 욕망이 뭐냐? 교회 나와서 잘 돼야 되는데 이걸 갖고 있어. 교회 나왔더니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교회 나왔더니 되던 일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갑자기 뭐 바쁜 일이 생겼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전 이해는 해요. 제가 예전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걸 긍휼히 여기셨구나, 나도 긍휼히 여기자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많이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해는 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만나 주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어딨어 감사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왜 닫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걸 우리를 해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완전하게 그 은혜를 깨달아야 그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 노아의 가족이 홍수의 심판성에서 방주로서 구원받고 여리고의 멸절이 위험했을 때 라합이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했던 기도처럼 우리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떻게 해야 도대체 되는가, 오늘 모세 기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명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져서 그 이름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금 뒤집어 봤어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만하고 있어? 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쉽게 보면 왜 날 안 알아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이유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줬는데 왜 그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한 거 속된 말로 삐졌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삐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베풀었는데 왜 너희들 몰라?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걸 해줬는데 이 사람이 뭘 몰라. 당연하게 여겨.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삐지죠. 내가 이렇게 목사님을 섬겼는데 목사님 나 아는 척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해주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죠. 삐지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도 주고 내가 목사님 때마다 막 용돈도 챙겨드렸는데 목사님 내가 지나가는데 왜 악수도 안 해주셔? 왜 날 아는 척 안 해주셔? 내가 아프다는데 왜 신방도 안 오셔? 그럼 뭐 할까요? 삐지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딱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속된 말로 삐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고 이렇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도와주고 도와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 안 해? 왜 나 아는 척 안 해줘? 왜 나한테 왜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해? 맨날 뭐 달라고만 했었고 뭐 나에겐 한마디 좋은 거 안 해주고 나 찬양도 안 하고 하나님도 나도 화났다 삐졌다 흥칫뿡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흥칫뿡한 거예요. 속된 말로. 이게 좀 표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 배운 게 죄송스러웠던 표현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치사하게 그런 거 삐지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삐진 게 아니라 안 알아주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좀 알으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 메시지를 준 거죠. 내가 준 거 좀 기억하면 안 되겠니? 라고 사실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 단순한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자신이 고난 받기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게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도 만들어 주시고 구름 기둥도 만들어 주시고 열방이 하나님 이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모른다고 서운하셨는데 그거 갖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님 이렇게 나에게 일일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이제 아셨죠? 주님 얼마나 오래 생각하는지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저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는지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간지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모세 같은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목적만 얘기해. 하나님 힘들어 죽겠거든요. 왜 안 도와주세요? 나 지금 얼마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 어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너를 구원하고 누리다교회 보내주고 말씀도 듣게 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지금 안 아프게도 보호해주고 질병이 왔다가도 보호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네가 모르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하나도 까먹지 않고 왜 모르고 돈만 달라고 얘기하냐? 너 나한테 맡겨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진짜 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고 쉬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늘 목적 중심의 기도를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더라.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목적 중심으로 얘기하나요? 야 오늘 만난 이유는 회비를 걷기 위해서 친구 간에 걸기 위하니까 오늘 10만 원 만나고 그걸 주기로 해야 되고 그걸 할머니가 네가 지난달에 안 줬으니까 이번 달에 갚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친구 만나면 뭔 거야? 야 어떻게 순자야 어떻게 지냈냐? 야 또 지나봤더니 명절은 뭐 했냐? 야 그 시어머니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안 그랬냐? 뭐 남편은 어떠냐? 뭐 자식은 어떠냐? 하면서 사실은 막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회사 사장님 만날 때랑 친구 만날 때랑 대화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꼭 회사 사장님 만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했어요. 보고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월급 주셔야죠. 뭐 이런 식의 느낌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건데, 친구한테 야, 친구야 고맙다,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 내가 알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 친밀하면 그걸 관심 없고 우리들 뭔가 목적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열방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출애굽기 9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출애굽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근본적인 이름은 내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게 하려고, 나를 드러내게 하려고 너를 출애굽시킨 거야. 근데 니들이 하는 꼬라지가 나를 드러내기커녕 나에게 욕만 먹이니까 니들 이제 필요 없어라고 하나님이 속된 말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고 싶다, 뭔가 하나님을 좀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싶으면은 하나님의 비유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셔.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입겁다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거야.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높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받기 원하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 안 하시는데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은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뭐같이 여기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나만 중요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시킬 때 이름이 딱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거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부른 이름 딱 하나야.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는데 내가 다시금 내 이름을 내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끄집어내는 거야. 정신 차려 이것들아. 똑바로 살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는 사실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정말 살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을 고안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작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의 고난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이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열방이 그 소식을 다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이름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높아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논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왜 안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써주세요. 나 같은 거 죽여도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일을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않겠어요? 여기서 아멘 안 하신 분은 아쉬운 거예요. 참아 제가 뒤에 있는 거 뜰뜰하다가 말을 못하겠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뭐예요 지금? 나 같은 거 죽어도 없어도 그만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 나 살려준 것도 하나님 나쁘진 않잖아요. 그만큼 충만한 능력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똑같이 기도해도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내가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살리길 원합니다 하고 삶과 기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아멘. 아까 출애굽기에서 나왔지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 백성이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네요, 이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권능에 호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능력,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능력, 만나와 회초리 주셨던 능력, 하나님 그 능력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려주시되 가장 큰 능력인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세상에 보면 하나님 나 돈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이것도 물론 귀하지만 진짜 가장 큰 능력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구원은 당연하게 깔고 가는 거고, 돈 주셔야 좋은 하나님이고, 건강 고쳐줘야 좋은 하나님이고, 건강 안 고쳐주면 능력 없는 하나님이고, 돈 안 주시면 별로 능력 없는 하나님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큰 능력은 죄 사하는 능력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우리 가운데 죄 사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원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딱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끔 얘기하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거 안 먹었으면 우리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냥 선악과 먹어서 다 죄인입니다. 그래요, 제가 죄인이에요. 왜 이렇게 순중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끔 어떤 사람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니 선악과는 왜 따먹어가지고 괜히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를 우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냐고. 나는 알도 못하는 그 사실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억울하다고 막 하는데, 그건 대표성을 얘기하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보게 했는데 한 꼬마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총기 사건 같은 걸 얘기했었나 봐요. 하나님이 왜 그 총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 악한 걸 막지 않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꼬마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한 일을 다 막아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유는 없어진다. 하나님의 그 정의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자유 자체가 없어지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그 악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유가 끝이 아니라 그 악에서부터 선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 왜? 그 악을 통해서도 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서 그것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악이 있는 것에 대해 두려울 필요 없다. 악한 것을 일어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세요. 믿으십니까? 욥기 보세요. 욥기 보면 마귀가 와가지고 저 사람이 동방의 여인인데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죽이지만 말고 목숨만은 내 거니까, 생명은 나에게 속하니까 생명만 빼놓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재산 날라가, 건강 날라가, 마누라 뺏어요. 뭐 다 날라갔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온갖 악이란 악은 다 왔단 말이에요. 죄악된 것은 다 왔고 고통은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허용하셨어. 우리 그거 갖고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또 회복시키셨으니까. 그 전보다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고난 안 주셨으면 땡일 것 같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 그것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 같고 환장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것조차도 선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J.B. 필립스라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 작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내 안에 가둬두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만큼 확장시켜도 하나님은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저부터 얘기해가지고 요만해가지고 맨날 이거 넘어지고 저거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믿음입니까? 도대체 큰 믿음이 뭐냐?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다. 사실 뭐 저도 예전에는 어떤 예를 들면 병 고침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낫게 해주는데 나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 좋은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혹시라도 병 고쳐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되게 있어 보이죠. 하나님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병 고치지 않게 되어지면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체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마음은 믿음을 지켜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마치 그게 조금 의로운 기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안 고쳐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밑밥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고쳐져도 괜찮은 거 어째서 할 수 없지. 그거는 뭐 하나님이 뭐 뜻이 아니겠지 하면서 우리는 밑밥을 깔고 당연하게 안 고쳐질 거에 대한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조건이 붙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들 구할 걸 구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크게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건 너희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키워서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 하나님 내 입 좀 찢어주세요. 입 좀 찢어주세요. 내 입이 작다고 해서 그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의 입을 크게 키우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몇천만 원도 안 되는 것 갖고 하나님 쫄아가지고 맨날 하나님 많이 이거 해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거 너무 쫓아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실 걸 믿습니다. 이제 내 분량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제 소원은 하나님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뭐냐? 우리 교회가 빚 없이 가는 거. 빚 없이 해가지고 하나님 할게요 이런 마음을 기도했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슨 뭐냐? 야 빚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건 나야. 빚이 없어야지만 내가 일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말씀 또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내 믿음이 여전히 또 작았네요. 더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하고 맨날 밀당을 하고 있어요. 내 믿음의 크기를 막 측정해보냐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열어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별 아멘들이 5명밖에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육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왜? 믿음의 선포한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저 우리 교회에서 거부가 분명히 나오리라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의심하면 내가 가장 큰 손해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믿음으로 채우는 자만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라는 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죽이실 수 있는 분이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에 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의지해야 돼요? 공의 하나님이면 여러분 죄 지은 거 다 심판받아야 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죽이신 하나님이면 이미 우린 거의 다 죽었어야 돼. 다 안 죽었다 할지라도 초죽음은 당했어야 돼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되냐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지금 모세는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그 앞에가 강조한 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은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단어는 항상 앞에 있는 게 중요한 사람,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할 때 앞에 써놔요. 중요하지 않은 걸 뒤로 미루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의 우월성을 먼저 강조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끝났어요. 하나님 바벨론이 와가지고 우리 멸망하게 되어졌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배경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는 건 무엇이냐? 너에게 행하는 건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잘되게 하려는 내 계획이니까 믿고 가. 믿으십니까?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생명과 평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게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하게 선미사상이 있어요. 자기만 우월한 그런 우월주의 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모세가 그 다음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맨날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거를 내게 향하여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날마다 자식들에게 그걸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그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내게 하나님 평강 주시고 내게 하나님 인자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라면서 끊임없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이 말씀이 요나가 나오잖아. 요나가 뭐였어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인내가 크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크시고 막 얘기하고 또 하박국 보면 하박국 선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박국이 막 하박국 선지가 막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 방해하니까 하나님은 인내가 크시고 막 그거를 하나님을 비꼬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들이 습관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불평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입의 습관처럼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배워야 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냥 원망을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세요. 그 성품을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들으시나요? 어찌하여 나만 이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인생은 언제 끝나는 게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빨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 왜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막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되게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한 거예요. 죽여달라는 건 얼마나 교만. 생명 하나님 앞에 속한 건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죽여달라 살려달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되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빨리 끝날 거기 때문에 10시 안에 끝날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시고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옆 사람 보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꼭 이걸 붙드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23절에서 25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지금 원래는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 빼고 내가 다 죽일게 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그들은 신실하기 때문에 원래는 다 같이 죽여야 되지만 내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20세 미만의 남은 자들은 내가 살려줄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40년 광야로 다시 돌아가. 그게 너에게 주는 징계야. 그러나 내가 다 죽이지는 않고 남은 자들로 하여금 내가 다시금 나의 나라를 세우게 해줄게. 언뜻 보면은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의로운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때문에 다 죽을 걸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고쳐주시면 다 고쳐주지 할지 모르겠지만 뭐에 이미 10번이나 참고 죽인다고 2번씩이나 했으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남겨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국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씨앗은 죄악된 씨앗, 불신의 영들은 끊어내버리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자만 하나님이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히스기야 왕의 같은 경우는요, 히스기야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지금 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키게 되어줬어요. 또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도 마찬가지죠. 스로보닉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관심사항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래서 아우 치사해라 뭐 그거 하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좀 해주면 안 돼요 막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어요. 맞아요, 저 개예요. 저는 원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면 안 될까요? 그것으로도 내가 하나님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은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기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얼마나 걸었습니까? 그저 이것 하나님 힘든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업이 어려워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도 하나님 영광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어차피 나를 만나는 사람 통하여 줘서 하나님 기업들이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더 좋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게 모세의 드린 기도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단순하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땡깡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성숙한 신앙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레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원망하고 누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 탓할 때 동안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더 품지 못해서, 내가 더 용납하지 못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원망하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천부의 의지없어서 우리 모세가 기도했던 마음으로 주님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죄 씻어준 것처럼 하나님 나 이 시간 손들고 가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다 멸하시고 오직 모세만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님을 알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설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의 사랑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져서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경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기 원하오니 그럴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기에 주님은 지혜로우시기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그저 나의 욕심만을 구하며 나의 뜻만을 구했더니 어리석은 입술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인도 모르고 그저 나의 아버지와 환경만을 택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확장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손을 믿음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아얀날수로 위렌날수로 여라바바비얀날수로 웨카라얀날수로 웨카 위레얀날수로 웨카라얀날수로 웨카라 위디스로 웨카란날수로 웨카라 웨카날수로 그저 나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그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베푸시는 애는 까먹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상황을 답답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아버지 붙들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위니스레와 연날스러워 원래보다 못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시겠다 하여 주시옵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니스레라 와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와카라바라 와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와바라 야란들스로 외로와라와라 연들스로 웬가 야라바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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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라바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야라와라 연들스로 웬가라 야라 연들스로 웬가라 웬가라 야라바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연들스로 웬가라 연들스로 야라바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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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들스로 위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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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 우리 안에 아버지 좌절했던 마음들, 원망했던 마음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여라 카레여라 카라바라바 여바바라 여바라바라바라바라바 와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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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주여 와바라야란다시라바 이곳에 주님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계와 문제를 결pad에 있죠. 모든 악계의 문제를 결pad에 있죠. 위대하시라 야란다시라바 카라야란다시라바 바라바라바라바 예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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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오직 아버지 갈렙은 나의 종 나의 영을 받아 아버지 충만하자이니 위대스라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나의 입술에 믿음의 피가 나의 뱉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스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피가 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이 넓어되어지며 나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피가 먹기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분명 긴 것만 부른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긴 것만 쌓이니 하나님 그 믿음의 피에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니세라야라 와카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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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